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여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샘물의 여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로 산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성도로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처음부터 조금 세게 나가죠.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자전적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로서 바울의 인생이 그리 쉽지 않았음을, 치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바울의 인생은 쉽지가 않았을까요? 그건 바울에겐 너무나 많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걸어가는 길마다 바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 시대의 풍조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삶은 당시 시대와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유달리 싸움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유달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엔 싸움, 전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인생 여정이 전쟁처럼 치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전쟁 같은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적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풍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조금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이젠 개독이라고 하는 이 비속어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두지 않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싸우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싸움을 그냥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힘들어도 버거워도 성도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복음이 아닌 것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성도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승패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세요. 승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했지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타협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이죠? 피하지 말고 싸움의 자리에 서 있어라는 겁니다. 싸움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더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여정, 교회의 여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주입니다. 사명을 완주하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의 여정은 선한 싸움이다 라고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성도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달려갈 길은 사명을 의미하는데요. 즉 성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는데, 마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짧게는 복음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마쳤다라고, 완주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달리기라고 다 같은 달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힘을 사용해서 짧은 거리를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걸음은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아주 긴 거리를 보이지 않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오래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록이나 등수보다도 완주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도 결승전에 다다르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 것, 내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완주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 분들하고 산티아고 순례길도 걷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스페인 북부 800km를 걷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여정이에요.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받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모두 다 같이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함께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끝까지 걷자고 의기투합을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걷는 속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보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도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함께 같이 걷는데 어느 순간에는 혼자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길을 쭉 걷다 보면 결국에는 산티아고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을 길에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그곳에 다 도착하고 나면은 그곳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서로 반겨줘요.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축하해 주죠. 그러면서 그 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의 백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이게 성도의 여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과 성도의 여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달라요. 그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샘물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분들은 조금 빨리 걷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시는 분도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딘 분들도 계시죠. 빨리 걸어가고 있는데 천천히 뒤를 따라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지쳐서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걷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앞서가서 그 길을 먼저 안내해 줄 때도 있겠죠. 때로는 지쳐 있는 사람을 기다려 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 은퇴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품은 소망인데요.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이 정말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퇴식 중에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이 거쳐갔던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분립했던 교회, 또 목사님이 다양하게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연합 찬양팀, 성가대를 만들어서 특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의 그 인생 여정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특송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요.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나중에 목사로 은퇴식 할 때 내가 거쳐갔던 교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특송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거쳐갔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또 그렇게 했던 교회들에 있었던 성도님들, 장로님들, 어떤 모든 분들이 함께 오셔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가 제일 씩씩하게 대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완성과 완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성과 완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품은 사명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목적지향적으로 갑니다. 나의 때에 내가 끝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정말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하루하루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완주하면 되는 것이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음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완성한 게 아니었죠. 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일러주는 성도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우리 본문 7절 우리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말이 무엇이었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도 바울이었죠. 심지어 바울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천국에도 살아있을 때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 모든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로 뒷구절인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누가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신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 데마는 초창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으로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마가 바울을, 복음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뜨거웠던 사람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직업이 목사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목사는 성도들보다 사실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도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 안에 무수히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막 가슴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이 세상의 정말 큰 것들이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탐하고 싶을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여정은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샘물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나누었던 이 데마, 이분 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데마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인기 있는 사람, 백성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데마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더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싸워줄, 그리고 함께 완주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미에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9절에서 너는 누굴까요? 디모데를 의미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속하게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빨리 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나를 옳은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해줄 그 동력자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이 바로 샘물의 목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자는 섬기는 자리고 목원은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목자는 섬기고 목원은 그 섬김을 받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자와 목원은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와 목원은 동력자 관계입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섬김을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목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목자도 아니라 VIP뿐입니다. 세신자뿐이라는 거죠. 목자와 목원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고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완주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설립주의를 맞이한 우리 샘물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은 창립 기념주일 날 고별 설교하는 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교회 잔칫날 또 목회자가 떠나는 설교를 한다라는 게 참 송구스럽기도 했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 이것도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샘물에서 만 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부 때는 엄청 울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최경락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일원동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샘물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2번 보내시는 게 되더라고요. 처음 보내는 것도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저와 함께 2번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2번 내보내시는 것들 보면서 참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 이렇게 송구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신 가르침 잘 기억하고 또 가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되게 열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사실 1부, 2부 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3부 때는 약간 눈물이 마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울어야 되는데 네. 제가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좀 상처받은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새롭게 부임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종우 강도사님 또 함께 사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종우 강도사님은 제 제자입니다. 같이 임팩팅 사역 했는데 사실은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라고 챙겨준 게 아니라 혼을 너무 많이 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또 이렇게 4년 동안 샘물에서 사역하면서 바르고 또 잘 자라서 또 다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떠나지만 우리 항상 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고 가는 소식들 가운데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27년 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샘물 공동체가 성도의 여정, 교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믿음의 여정을 잠시 쉬고 있거나 지쳐 쓰러진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님의 위로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 예물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헌신과 결단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도의 여정을 묵묵히 걷길 소망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